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이 기적을 낳는다. 또 뭐 믿음이 기적을 낳는다. 또 뭐 칭찬이 기적을 낳는다. 뭐 사랑이 기적을 낳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모두가 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죠. 그죠? 뭐 감사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칭찬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돈도 안 드는데. 칭찬하는데 돈 안 들죠? 전혀. 예, 저도 이게 아내가 칭찬해주면 되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막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뭐 하면서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웃음이 나오면서 좋더라고요. 예.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랬대요. 부부 사이에 서로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칭찬을 해보도록 하세요라고 그랬대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 되신 분이 남편을 칭찬하려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무엇을 칭찬할까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가 어렵대. 단점은 너무 잘 보이는데 이렇게 장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막 보고 있더래요. 막 웃으면서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싫은데, 응?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나 보고 그러는데 그날은 무엇을 칭찬할까 하다가 저걸 칭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웃으면서 정말 당신 얼굴이 너무 환해 보여서 너무 좋아요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항상 비판만 받아온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굉장히 남편이 좋았나 봐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별소리 다 듣네 그러더래요. 응? 별소리 다 듣네. 그러더니 남편이 그날 하루 종일 휘바람 불면서 짜증이 사라지고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더니 그게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게 계속되니까요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예수를 믿게 됐대요. 기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칭찬을 했는데 예수까지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에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표어로 정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번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름을 작정을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인도해 보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떨 땐 누가 시키면 되게 이게 좀 싫잖아요. 근데 내가 한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래 올 2022년에는 이 영혼들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먹으면 여러분 그렇게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저는 1월 달에 들어서 저 자신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먼저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람들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고, 예.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도할까 늘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 이 앞전에 이제 제가 그 왜 어느 식당에 간 이야기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근데 술이 많지. 손님들하고 이제 손님들이 오다 보면 술을 먹다 보니까 끝날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술이 좀 취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 앞주는 저녁에 예배드리러 그 식당에 갔더니 술이 취하셔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래도 그 영혼 놓고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가서 머리에 손 놓고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손 놓고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저녁에도 또 가야 되잖아요. 어, 어, 여기서 가면 40분이 걸리는데 한 영혼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영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이런 생각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2022년 동안에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정말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요. 한 영혼을 한번 낚아보고 그러한 기쁨을 한번 우리가 한번 만끽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낳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런 힘든 거 아니죠? 돈 드는 것도 아니죠? 그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힘든 거 아니에요? 돈 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 옆에 앞에 집에 이제 그 권사님이시거든요. 권사님이 살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아주 단짝이신 할머니가 그 같은 동에 사는데 불교를 믿으세요. 근데 저하고 엘리베이터 딱 내리는데 딱 만났어요. 할머니 손 붙잡고 예수 믿자고, 할머니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걸 제가 만약에 계속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움직이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금요일날 간증을 들을 때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분이 원래 불교 신자고 절대 예수는 안 믿는다고 그렇게 단언을 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항상 자기 그 친한 사람이 있는데 늘 전도지를 문에다가 이렇게 늘 옛날에 그 왜 순복음교회 그 신문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문을 항상 놓고 가는 거예요. 항상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안 읽은 거예요.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요, 갑자기요, 그 신문이 읽고 싶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다른 책도 읽는데, 내가 뭐 이거 정도는 뭐 읽는다고 뭐가 잘못된 게 있을까. 그래서 신문을 폈는데, 제일 뒤쪽을 이렇게 간증이 실어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딱 읽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게 큰 글씨로 자기에게 다가오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었대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면 그분이 여러분 그 신문지를 놓고 가는 사람이 신문지만 놓고 갔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그 사역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부산에 이제 사역을 할 때 그 매칭 되는 건물인데 한 건물에는 권사님이 사시고 그 아래는 이제 그 불자가 살아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도 그분이 불자가 굉장히 아래층에 사는 그 불자가 굉장히 열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믿으란 말을 못 하는 거죠. 물론 권사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는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 불교에 그렇게 열심이신 분이 한 번은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불교를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근데 일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헛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헛일이다, 헛수고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여기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서 권사님이 뭐냐면 권사님이 직접 뭐라고 했냐면 토요일 날 내일 일요일 날 교회 갈 때 저 좀 데리고 가세요 한 거예요. 권사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와서 예수를 여러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만 열어서 말만 해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입을 열어서 말해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저 아내가 그 사모가 머리를 하러 갔는데 미장원에 그분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동생이 너무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머리를 하면서도 이게 뭐라고 하냐면 항상 나는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인생 틀렸다라는 거죠. 일이 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얼마나 예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다음에는 내가 기도하고 머리하러 갈 때 가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직접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영혼에게는 얼마나 주님이 또 얼마나 간절히 찾을까요? 그런 영혼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만 열어도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만일 하루 7번이라 또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듣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우리는 한두 번은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매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무한대로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런 용서는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면 우리가 가능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상태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믿음 타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겨자씨 믿음 정도로도 다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희들이 적다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는데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가능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무익한 종, 그러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종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킵니다. 근데 옛날에도 우리가 종을 집안에 종을 두었잖아요. 그러면 종에게 일을 시켜요. 밭일도 시키고 여기 보면 양들을 쳐라, 뭐 밭에 가서 일해라, 또 뭐 음식을 준비하라. 근데 여러분 종이 만약에 저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종에게는 힘든 일이 당연한 걸까요? 아닐까요? 당연한 거예요. 일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뭐 명령한 대로 다 했다고 해서 수고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와가지고 뭐 손을 잡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냥 명령받은 것을 다 명령받은 것을 그냥 그 행한 것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한 것을 우리는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런 자세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종들처럼 그런 자세로 살아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냥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2022년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내의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가진 믿음 가지고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면. 저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너무 여러분 정말 논리적이고요. 너무 논리 정연하고 여러분 성경이요. 읽으면 읽을수록요. 그 장을 여기 한 장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면 주님이 무익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그래 무익한 종처럼 순종해. 그러면 또 순종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까지도 주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11절 이하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나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그죠? 죽음의 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나병이 들으면 여러분 이게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무익한 사람들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이에서 가치 없는 사람들,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따로 격리했어요. 다른 데서 그들끼리 모여서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쓸모없는 인간이니까요. 근데 그들이 한 번은 멀리에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짖는다고요?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선생이라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나병을 이렇게 판별을 하잖아요. 이게 나았다 안 나았다 이걸.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가라고 할 때는 이미 몸이 나아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나병 환자들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10명이 그 예수 선생의 말에 순종하고 갑니다. 자기들이 예수 선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의 말을 그러니까 그들이 곧 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믿고 갔다라는 말이에요. 네? 믿고. 그들이 가진 믿음이 여러분 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정도의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졌을 뿐이에요. 순종하고 갔을 뿐인데 가다가 나병이 나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도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생각을 안 해요. 이 무익한 종을 여러분 NIV에서 뭐라고 표현해? You are unworthy, 그 다음에 종, servant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냥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사람들. 네? 근데 이 말은 우리를 너희 자신을 비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죽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하나의 무가치한 종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이간데요, 주님? 제 생명까지도 살려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상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자들하고 만약 주님께서 야 얘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너희들 말 하나에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작은 자가 실족할 수 있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하루에 10번씩이라도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다 용서해 줘라.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더해 달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뭘 시키면 우리 이유가 많아요. 주님 제가 아직은 믿음이 안 돼요. 너가 올해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너가 이런 일 좀 하면 어떠니? 주님 저는 아직 믿음이 안 돼요. 저는 아직 그릇이 안 돼요. 그릇이 아직 저는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그런 것이 여러분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했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근데
금요일 날도 그 간증에도 그런 것도 무슨 뭐가 나오냐면 주님이 그러시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복이 어떤 복이냐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 생각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너무 싫었지만 어머니가 자기를 어렸을 때 너무너무 힘들게 했답니다. 옷을 발가벗겨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 항상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몇십 년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대죠. 엄마,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었는데 나 엄마 진짜 용서할 수 없어서 네,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내가 용서하기로 했어. 근데 용서를 딱 하고 나니까요 몇십 년 동안요 믿지 않던 남편이 예수를 믿더랍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큰 복입니다. 복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복입니다. 복이에요. 주님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네. 우리는요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너무 똑똑합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내세웁니다. 자신의 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는 용서하라 그러면 저 인간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요 용서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도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날 용서해서. 그래, 나도 그러면 내가 용서해야지. 그잖아요. 내가 뭐길래, 내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여러분,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나병 그 환자 중에서, 여러분, 9명 중에서 1명만 돌아왔대죠. 사실은 그 9명이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의 모습.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1명이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 나병 환자 무가치한 사람이죠. 쓸모없는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플러스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중에서도 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네. 내가 똑똑하니까요. 딱 나병 환자 딱 나으니까요. 아 물론 여러분 나병 환자 나와가지고 얼마나 가족 보고 싶었겠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할 일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일평생 무익한 종으로 살아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은 겨자씨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죠? 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 하루 7번 용서했다고 자신을 자랑하거나 나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인 거예요. 네. 그런 자세로 여러분 무익한 종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네,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 어떤 내용이 나온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세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 무익한 종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요 그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천국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네?
무엇을 해놓고도 내가 용서를 해놓고도 내가 10번, 20번을 용서했어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떠벌리고 내가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거 당연하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 마음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여러분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을 보면요. 보입니다. 그 사람 보면 천국이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며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사람 보면 여러분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천국이 보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그 사람 안에 이미 천국이 여러분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어요. 네. 자, 나병 환자들이 불치병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불치병에서 나왔어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무익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런 쓸모없던 사람 아니에요. 버려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잖아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한 일이 뭐 있어요? 응? 예수님을 부른 것밖에는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게 17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롯의 이야기를 하고요. 노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 이야기는 뭘까요?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노아 때 그랬다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정신없게 살았답니다. 롯의 때도 그렇고요. 심지어 롯의 아내는요. 뒤를 되돌아보다가 죽었대요. 왜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네? 정말 무익한 종처럼 우리에게 뭐냐면 정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관심 가질 게 많이 있습니다. 관심 가질 게.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무익한 종으로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2022년에는 오늘 제목이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순종을 해보세요. 순종을 해보세요. 저는가요 아침에요 전도 작정 대상자 이걸 딱 넣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걸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 넣으면 또 굉장히 부담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앞주에 그랬잖아요. 언제나 좋은 것은 우리가 여러분 얼마든지 습관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전도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다 몇 명씩은 다 있을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요. 내 식구도 있을 것이고요. 이웃도 있을 것이고요. 뭐 주변에 보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을요. 여기서 적어가지고요. 위에 것은요. 개인 보관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어놓고 기도하시고요. 나머지는 저를 주시면요. 제가 이 명단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 명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명단을 제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한 사람도 없는데요. 이러면요. 그러면 안 내셔도 돼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있어요. 내 가족에도 있고 이웃에도 있고 친척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사람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도라도 해보자고요. 말이라도 해보고 인도해보자고요. 그래서 2022년에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